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옆에 앉은 사람에게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강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주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공동체로 온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의지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그루터기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또 믿음의 선배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고 또 앞에 설교하시는 윤성복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은혜롭고 또 은혜 받으며 그것을 또 세상에 나가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뒤에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 위에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루터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전체 모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많이 온 거죠? 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시고.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지난 주일 대속주일, 오늘 아사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만 이제 그 대속주일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대속주일이 10월 아마도 한 10일 정도였을 거고요.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제 회개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10일, 9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10일차 되는 때에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날을 나팔절이라고 하셨고 신년이 시작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10월 10일 그 정도에 이제 대속주일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을 절기로서 지키지 않으니까 왜 절기로서 지키지 않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성전에서의 제사와 함께하는 예배가 필요 없어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이제 의식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오늘날에도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지 3일 뒤가 대속죄일이었는데요. 아주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제 대속죄일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집에서부터 걸어가기에 너무 머니까 올드시티 통곡의벽까지 걸어가기에 한 45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제가 태어날 때 3.68kg로 태어난 제 아들이 그 당시에 약 2돌 정도 되었을 때인데 몇 킬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45분, 50분 정도 걸리는데 애를 안고 그 시간을 걸어가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그 트램을 타고 가서 올드시티 앞에 내려서 호텔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통곡의 벽으로 들어갔죠. 근데 한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유대인 가정이고 가운데 정원이 있고 여러 가구들이 이제 한 집에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제가 집에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정원 바닥에 태어난 지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것 같은 기어다니는 애가 그 정원 바닥에서 흙을 이렇게 막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정원에 있는 흙을. 그래서 제가 흙을 먹고 있길래 우리 아들이 먹고 있던 과자를 좀 빼가지고 걔한테 주려고 너 이거 먹을래? 하고 이렇게 내밀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약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남자애였고 그 아이의 누나쯤 되어 보이는 5살 여자아이가 제 앞을 탁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동생한테 이거 주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가시라고. 제 허리도 안 오는 애가 제 앞에 서가지고 막아서서 오늘 대속죄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존중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빼가지고 과자 봉지를 옆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끝나면 먹어. 그리고 옆에다 놔두니까 얘가 그걸 봉지를 들더니 자기 치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털더라고요. 그러더니 치마를 감싸가지고 들어와서 어디다 내려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겠죠. 25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25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이유는 24시간이잖아요. 본래 하루가. 왜 25시간 동안 금식을 할까요? 혹시 아세요? 그거 알면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왜 25시간인가 하면요. 누구든지 시간을 지키다 보면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뭐 한 5분, 10분 정도는 오차가 날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기에는 이게 시간이 상당한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앞뒤로 30분을 둔 거죠. 그래서 25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모두가 안전하게 대속죄를 온전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그날은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차가 안 다니니까 도로가 텅텅 비죠. 제가 뭐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로가 텅텅 비니까 그날은 도로에 자전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가 자전거로 뒤덮여요. 이렇게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그 대목입니다. 대속죄일은 엄청 팔립니다. 자전거가. 그래서 그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안 지켜요. 대속죄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전역이 이스라엘 정부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역에는 이렇게 제 한 가슴 정도 오는 큰 그 콘크리트 정사각형으로 생긴 돌들을 도로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의 슈퍼마켓이고 뭐고 전부 다 문을 닫고요. 심지어는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날은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유명한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죠. 욤키푸르가 대속죄일인데요. 대속죄일 날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싸우질 않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쳐들어왔겠죠. 안 싸운다는 거 알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깁니다. 아주 신기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내는 거죠. 그걸 하루를 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해서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욤키푸르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에 그 최고 랍비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요나, 슐로모, 아비하이 이렇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난 지 꽤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의 랍비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군대 랍비입니다. 참 잘 가르칩니다. 똑똑하고요. 감화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라가 전쟁에서 밀리는데 군인이 전선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이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 군인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이 모여서 급하게 군대, 경찰, 구급차는 대속죄일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전쟁에 군인들을 보내냐, 대속죄일에. 그래서 그날 대속죄일에 쳐들어온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터로 군용 트럭을 타고 가는 군인들이 돌 맞으면서 갔습니다. 왜 대속죄일날 차를 타고 움직이냐고 돌 던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니들이 가서 지켜야 되냐. 그래가지고 아주 독특한 풍경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겨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신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대속죄일,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그죠? 자신의 죄, 자신이 남에게 지은 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대속죄일이 딱 끝나면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일이 끝났는데 죄를 다 회개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건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그냥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나?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합니다. 계속.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요, 우산 쓰는 사람은 외국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증표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우산으로 받쳐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다 튕겨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산을 안 씁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철수한 뒤에도 한동안 한국에서 우산을 안 썼어요. 버릇이 돼가지고 저도 우산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비가 하나님 내리신 축복의 비인데 왜 이걸 우산으로 다 튕겨내? 이 생각을 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살면서 저의 그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백화점을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백화점을 들어갔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정말 무의식적으로 인포메이션 그 앞에 딱 들어가면 서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모자 쓰고 막 정복 입으신 분이 딱 서 계시잖아요. 그 앞으로 간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으로 가가지고 제가 옷을 열고는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딱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슈퍼마켓, 카페, 식당, 뭐 어디 쇼핑몰 모든 곳을 들어갈 때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총든 그 시큐리티 앞에서 다 끄집어내고 총이나 혹 뭐 미사일 같은 거, 미사일을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거든요. 여권 내놓고 내가 누군지 밝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봉사해주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냅니다. 네. 고마운 거죠. 우리를 지켜주니까. 늘 그게 일상이니까. 학교 들어갈 때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종이도 다 꺼내고, 펜, 뭐 여권, 지갑, 핸드폰 전부 다 꺼내고, 가방 내려놓으면 가방은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합니다.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백화점을 딱 들어가는데 앞에 누가 딱 서 계시길래 가서 다 꺼내고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몸에 익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그걸 지켜내는 정신,
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걸 지켜내는 절기나 관습이나 율법을 지켜내는 정신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성지 순례를 갔다가 감화를 받아요. 감화를 받는 데서 끝나고 돌아와서 나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감화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종하는 거죠. 크리스찬 기독교인에서 유대교로 그런 일들도 종종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의 꽃은 사실 말씀을 해설하는 겁니다. 주회에서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뭔지 전달하는 건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더 중요하게, 사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적용입니다. 적용. 근데 적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무슨 적용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은, 저는 성경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자고 적용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고, 내가 이대로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적용을 안 해도 돼요.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봤을 때는 저게 진짜 아니야? 그래서 점점 더 나도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이 눈빛은 모르는 표정인데. 그 사도행전 20장입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설전이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기서 막 피 튀기는 설전이 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서 정리하죠. 그 네 가지가 우, 피, 목, 네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피, 이렇게 피째 먹지 말고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목 메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하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못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들의 자유에 맡기자. 그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살고, 그들은 이방인이 왜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속주일 이것도 절기죠.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정신은 지킵니다. 정신.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이거 정신이죠. 주일 성수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는 것은 한두 곳에 나타나긴 합니다. 예배드리는 날로 정한 게 아니고 그때 모였다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일 예배라는 게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이제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일하는 나라, 학교 가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주일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해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를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하셨고 저도 이제 기도했지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확실하게 지키는 거죠. 주일을 그러면 주일을 못 지켰다 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진지하시네. 여러분, 대신에 그런 것들은 정신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흐려지게 되고, 그러면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속죄일 계속 듣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사셀 설명이 있었는데요. 아사셀 염소가
무인 지경에 놓고 돌아오면 얘들이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보냈는데 네가 돌아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왜 돌아오나 너? 다시 가라고 혼자 보낼 수도 없고 몇 번 데려다 놓고 오는데 또 오고 데려다 놓고 또 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어버립니다. 죽어요. 그러면 그럼 뭐 끝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제물인데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속주일 아침이 되면 차를 타고 저는 한 40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 쪽 광야 쪽으로 한 40분을 가서 광야 한복판에다 차를 세우고 아무데나 세우는 건 아닙니다. 길에다가 세우고 내려서 한 2시간 정도를 걸어가면 그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린 낭떠러지가 나옵니다. 실제 낭떠러지가.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오래 계셨던 목사님들께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식사하고 돌아왔었는데 이제 매년 대속주일마다 그걸 했었죠. 그래서 저는 아사셀 염소를 그 떨어뜨렸던 그 장소가 어딘지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마음에 그죠? 다시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직접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킨단 말이죠. 지켜요. 그러면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제가 교회를 내려놓게 될 수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저는 얼마든지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게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인가, 그건 아마 원어를 보면 알겠죠. 제가 오늘 원어를 보고 오진 않았는데 원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인지 아니면 본인의 아마르 말씀이신 건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송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집사님에게? 성경을 통해서. 갑자기 제자훈련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선아 집사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안슬이 집사님, 그 뒤에 윤인주 집사님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슬이 집사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생각으로, 주위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 눈앞에서 이렇게 타자치듯이 타다다다닥 이렇게 뭔가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교구를 새로 맡아서, 여러분들은 새로 맡지는 않았습니다. 교구를 새로 맡아서 어르신들 신방을 하는데, 그날 5집을 이제 신방을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순장님 한 분을 모시고 4번째 집이었어요. 4번째 집에 간병인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그 외 요양보호사 하루 3시간 오시는 그분이 같이 계셨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홀로 계시는 권사님과 나누다가 이제 그 요양보호사분이 이제 서울의 모 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분이 제 교회에서의 그런 파송격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제가 알게 됐고, 어쨌든 뭐 저의 그날의 우리의 그 핵심은 권사님이시니까,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했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설교 끝에 이제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예배를 마쳤으면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짧게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앞에 들었으니까 이제 갈 길이 바쁘니까 저 어른들 신방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녀요. 우리 그루터기 신방 같지 않게. 그래서 짧게 하고 가는데 기도 제목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대화하고 바로 일어나서 다음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바쁘단 말이죠.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권사님이 그날 처음 본 요양보호사 그 교회 권사님께서 갑자기 예배 주기도문 딱 끝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막 그냥 그 속에 이렇게 담고 있던 걸 확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오랜만에 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마음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 가정에 오게 됐는데 본인이 마침 요양보호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비슷한 사역인데 이제 파송 겸해서 이 가정에 와서 섬기게 됐다. 이 가정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 주신 말씀. 이 가정을 위한 말씀이 있고 이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뭐 그게 뭐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다음 말이 뭐였는가 하면 근데 목사님이 방금 신방 갈 때마다 우리가 다 다른 본문과 설교로 하거든요. 힘들겠죠. 그렇죠? 신방 한두 가정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은 것도 못해. 힘들어요. 근데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그날 제가 설교한 본문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의 포인트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에 보내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네.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아다리가 걸린다고 하고 좋은 말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종종. 그래서 그러지 않냐고. 제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그분이 아니 목사님이 정말 이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죠.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바빠서 넘어갔어요. 잊어버리고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기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처음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만 설명했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또다시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삽입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이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본 예배를 드리셨을 테고 여기 와서 설교를 또 듣고 있고 저는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금요일이 되면 이전 우리 코로나 아니었을 때 금요일이 되면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교 파송이나 동역교회 같은 게 있으면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와서 한 1시간 2시간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러고 오는 본당에 와가지고 금요 집회를 하고 집회 마치고 기도회를 해요. 집회 마치고 기도회를 한 다음에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또 해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또 한 다음에 마치고 자기들끼리 가서 다시 기도회를 또 해요. 근데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라 경건회를 해. 그럼 또 목사가 가서 설교를 또 해. 그리고 제가 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또 해. 와,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는 그냥 평생 해와서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설교를 몇 번 듣는 건지 아세요? 오늘 3번 들었죠? 지금 7시 반부터 지금 10시 반 11시까지 지금 설교를 3번 들었는데 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영상 컨텐츠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강정희 집사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409절에서 강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딱 집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이상과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목사에게 말씀하시는가? 목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영인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에게는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는가는 앞에서 결정하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다가 꼭두각시로 씌워놓고 딱 세워놓고 너는 지금부터 내 말대로 행동하는 프로그래밍 된 기계야 이러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인데 아이가 스스로 경건해서 스스로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여러분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표정이 그렇죠? 내 100 하나님 100이 돼가지고 100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서로가 서로의 공로가 남아 있어서 200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남아 있는 100은 사실상은 내 100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사무엘이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인간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자녀 교육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막 공감이 되죠. 갑자기 아니 사무엘이 진짜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도 자녀 교육은 실패합니다. 실패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잘못 산 인생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혹은 지금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지켜서, 여기 나오는 20절 말씀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충영교회가 이정미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라. 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그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 가족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혹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참다운 면모를 늘 보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은 그런 거죠. 사람은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세상살이의 흔적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그거 치고 가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는데요. 그 뒷모습이 저는 감람산 오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올랐겠구나. 힘들게 맨발로 터벅터벅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간 거죠.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나를 쫓아내는데 나 쟤하고 못 싸워요. 나는 내가 나가고 말지. 그리고는 자기를 울면서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감람산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의 회한이 얼마나 스쳐갔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다윗은 비교적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한두 번에 아주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치명적인 범죄가 다윗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했던 점은
바로 털어냈다는 건데, 회개하고 바로 털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의 자손들에게 사실 남기셨다기보다는 그의 자손들이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본받아 그대로 하면서 집안이 범죄의 일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그 인생의 말로가 더 비참해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내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온 충영교회를, 온 대한민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 받은 줄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영광이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혹 무언가가 여러분의 뒤를 따라다니더라도 위축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뒤에 따라붙어 있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그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충영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은 충영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거 아세요? 저는 다른 교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제가 성도 10,000명 있던 교회에서 충영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에서 충영교회 그렇게 큰 교회로 가시냐고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와 보니까 그 교회보다 작아요. 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충영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라고요. 근데 이런 그 교육자 사리의 틈 속에서도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저의 삶이, 저의 인생 이력이 저는 뭐 개척교회 6개월, 또 그 다음 개척교회 1년 막 이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는, 그죠? 김성현 집사님 그런 이력서를 받아들였다 뽑으시겠습니까? 6개월, 1년 막 이렇게 옮겼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안 뽑아요. 누가 뽑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안 냈습니다. 네, 참, 그죠?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이력서를 안 냈습니다. 여기 올 때도 이력서를 안 냈습니다. 나중에 냈어요. 나중에. 아무도 제 이력을 모르고 뽑았죠. 하나님 은혜 주고 또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뽑힌 건데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제가.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제가 제 이력서를 봐도 참 이거 누구 이력서냐 이거는. 이게 완전 그냥 뭐 6개월, 1년, 6개월, 2년 막 이런 식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어요? 저는 부르는 대로 갔어요. 부르는 대로 가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부르는 대로 왔어요. 부르는 대로 와서 서 있는 데가 지금 이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력을 기대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나는 부르는 대로 갔으니까 사실 제 잘못은 없습니다. 나 부르니까 갔죠. 전화 오니까 간 거예요. 그냥 전화를 하지 말든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간 거죠. 근데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사실은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윤희주 집사님, 그런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낮추시는 거죠. 계속, 그렇죠? 제발 살려주세요.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이럴 때까지 낮추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무엘의 인생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콘텐츠 홍수의 시대에 누구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다 볼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는 시대,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것 누구한테 쓰는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인데 나는 어디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겁니다. 뭘 들을까요? 뭘 들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될 건 딱 하나인 거죠.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거 들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걸 들어요. 다른 걸 들으니까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영상 속에 숨겨진 것들을 내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듣고 막 이러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받으면서 하나님 왜 인생에는 내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고 지가 찾아가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1번 말씀을 통해서 2번 기도 가운데 그렇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든지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혹은 경건 서적들을 읽다가 말씀하시든지 오늘 TV 뉴스를 보다가 아! 하고 깨닫게 하시든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인가? 할 때는 말씀으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는 말씀은 따르면 안 됩니다. 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시는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처럼.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길을 차분하게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길을 막으시거나 혹은 더 빠르게 이끌어 가시거나 혹은 내 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는 재빨리 두 손 들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걸 그냥 밀어붙이면 이제 인생의 생채기가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이 겪게 되는 아픔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은 자고 내가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볼 데가 없어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나를 보는데 왜 나를 봐?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제자훈련반에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자훈련반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소개를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내 옆에 오시면 나와 함께 다니신다면 어디를 가실까? 누구를 만나실까?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를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괜찮아. 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괜찮아. 그렇게 살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았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손잡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 자세인 거죠. 사무엘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말을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다 그러면 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의 해석 속에 제 생각이 다분히 들어가 있고요. 저의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자기 생각을 말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 거기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으니까.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대로 하니까 수긍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된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이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와 연합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으며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 사무엘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사무엘처럼,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이 가신 길을 겸손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공동체 정승규입니다. 지금 여기 지난주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순모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고민을 좀 여러 차례 하다가 순모임에 어떻게 할까 좀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는데,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셔서 4시에 순모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그 순장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조금 약간 병칙적인 방법을 좀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제가 광고 드렸던 대로 오후 4시에 순모임을 화상 줌으로 진행을 하되 개별적인 순모임을 따로 진행하진 않고 전체 모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따 4시에 참석해 주실 분도 있으시고 지금 이 시간을 마치고 또 다른 부서에 봉사를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 부분들이 좀 산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좋기로는 이 시간을 마치고 순모임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줌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기엔 좀 어려운 것이 이 공간을 저희가 1시간밖에 쓰지를 못해요. 지금 이제 1시 30분이죠. 1시 30분까지 저희가 이 공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누가 오셔가지고 1시 반 돼서 강제로 나가 이건 아니고, 이제 지금 저희가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1시간까지 배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키는 차원에서 1시간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시부터 줌 모임을 진행을 하되 따로 순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순 모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방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잠시 이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고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